예배 준비송.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아요. 기도.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부의 새로운 선생님 한아름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언니는요. 장재임이에요. 맞아요. 영화부를 졸업한 언니 장예림 언니예요. 만나서 반가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우리를 새롭게 한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손 모으고, 손 예쁘게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은혜의 자리,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도와셔서 아직 어리지만 일찍 예수님을 알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엄마야 오늘 잘 자. 한 주간 잘 지내요. 네, 안녕. 안녕. 사진 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암송송. 2월 암송송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즐거운 찬양.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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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모두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요단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훌쩍,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는 잘못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몸이 지저분하거나 손이 지저분하거나 얼굴이 더러울 때 깨끗하게 씻지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곧 오실 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요단강으로 걸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요?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복이랍니다.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의 얘기 잘 들었지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기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한 주일도 엄마와 아빠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하여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영아부 부모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자녀 양육을 위한 마음가짐 4가지를 나눠봤지요. 그 4가지 중에 마지막에 부모부터 죄와 싸우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부터 죄와 싸우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독교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건한 세대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세대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죄와 싸우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렸을 때 죄와 싸우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녀도 경건한 부모의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영적인 침체가 오거나 죄성이 강화되는 어떤 상황이 될 때 과거 익숙했던 죄성이 올라와서 영적인 침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 죄에 다시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돌이키고 또 아이들에게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경건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의 회심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다 주게 하셨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아이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까지 경건하게 자녀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서약이었습니다. 경건하게 길렀을 때 믿음이 전수된다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예배에 경건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은 그것이 나쁜 것을 모릅니다. 부모가 익숙한 이런 죄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펀지처럼 죄를 흡수하는 거죠. 죄에 예민한 부모가 자녀의 죄에도 예민합니다. 부모가 죄에 싸워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녀에게 율법적인 진단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쁜 행동이 나오면 강제적으로 요구하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강요만 하게 돼서 아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진지하게 싸우면서 기도하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자녀에게도 바르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사실 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경건한 태도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죄와 싸울 때 그런 경건의 결과로 도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 약속, 예배 태만,
주일학교 지각, 게으름 이런 나태한 모습들을 심어주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영적인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는 고집을 어렸을 때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친다 입니다. 지난번에 부모의 의무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예배를 배울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마음과 태도보다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존 로크는 아이들이 때를 쓸 때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주지 마라. 고집을 써서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요구라도 들어주지 마라. 정당하게 요구할 때 들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꺾으면 인내심이 생깁니다. 순종의 훈련이 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예배를 바르게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육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배워서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언약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속을 할 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요. 약속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선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분명한 선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빨리 들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시일이나 기간을 길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을 이뤄주는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율법을 주시고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책임을 이행을 했을 때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이행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떠한 요구들이나 대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행하도록 돕고 그리하여서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그 어떠한 시점이 되었을 때 그것을 들어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참 신실하시다 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인내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에게 약속의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잘 배워서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을 가꾸시고
자녀 양육에 열심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